열왕기하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아멘.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늦으면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그런 시대지요. 그런데 모든 정보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유튜브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해로운 정보도 있고 가짜 그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의 동안의 속에 있지만 진실한 정보도 있지만 정확하지 못한 가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은 그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한 사회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과도기 같은 마치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숭숭하죠. 전체가 어디 가도 다 지금 죽겠다 못 살겠다 어쩌다 이 모양 됐냐 다 근심 걱정 한숨으로 가득 찬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굿뉴스가 필요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열왕기하 6장, 7장 두 장을 전체를 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벌어진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거든요.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대군을 끌고 침략해 들어와요. 파죽지세로 다 점령해요. 이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왕국, 북왕국. 근데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근데 대군을 이끌고 와서 나머지는 점령하는데 성을 점령 안 하고 애워싸서 포위만 하고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람나라 시리아의 베나닷 왕의 전략은 아예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아사, 그러면 저들이 항복할 거 아니에요? 그냥 공격 안 하는 거냐, 성만 둘러싸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계획대로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비극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보면 우리가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6장 3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린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위기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지도자상이 아니죠. 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왕이 참된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본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우리도 만날 수 있잖아요. 우한일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댈 거냐, 아니면 정말 요나처럼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냐,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 신앙이 낚여도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 불평 원망 핑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 한번 다 같이 화상 보고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둘째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32절부터 7장 2절에 보면요, 이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런 위기 앞에 자기 집에 그 성의 지도자, 장로들, 믿음의 사람을 모아놔요. 그래서 합심 기도해요. 기도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신하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왕이 뒤쫓아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조금 있다 정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왕이 왔을 때 왕 앞에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전쟁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식량이 차고 넘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을 호위하고 왔던 신하 하나가 나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린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당신이 두 눈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걸로 끝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7장 2절을 봅시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처럼 다 영적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은 의미가 좀 달라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사람이고 하냐?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그 난리통에 엘리사 선지자는 장로들과 모아서 막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핑계대거나 불평하는 원망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할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계시해 주기도 하고요,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또 환경을 줘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좀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예의 주시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플러스 영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내가 노력하면 돼요. 기도는 노력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신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하냐, 문학적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울기만 해도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유창하냐 관계없어요. 기도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아픔, 괴로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있는 대로 진실하게 토해내면 우리 아버지는 다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 주여 한마디 외치는 그 소리도 듣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요. 셋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납병 환자들입니다. 이때 열왕기하 7장 오늘 읽은 우리 3절부터 9절에 보면 4명의 납병 환자가 나와요. 이 당시만 해도 이 납병 환자는 격리됩니다. 분리됩니다.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걸로 먹고 삽니다. 근데 지금 포위하고 있잖아요. 아람 군대가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까지 잡아먹는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며칠 좀 굶었잖아요.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이 지경이 오니까 저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4절 이렇게 결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제는 막 여기서 굶어 죽는다. 그럴 바야 적진에 가서 항복해보자. 저기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를 죽이자고 멀고 주면 덕분에 살지 않느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때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결단할 자에서 머뭇 다른 이유가 왜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떤 결단할 때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와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이들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4명의 납병 환자가 적진으로 갔어요. 항복하려고.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혹시 숨을 쉴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말들만 있고 나귀만 있고 천막만 텐트만 있고 분수물자가 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저 끝까지 다 가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군인은 하나도 없어요. 말들과 나귀들과 텐트들과 분수물자만 질비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환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마치 지금 애국 군대와 헷 군대가 이스라엘에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막 쳐들어온 것 같은 환청을 듣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자, 6절부터 봅시다. 이는 주께서, 보세요,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보세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큰 군대 소리가 환청을 듣게 만들어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했다. 용병을 샀다는 얘기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은 우리 이성으로는 다 할 수 없어요. 성경 66권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셔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나요. 여러분, 홍해 가려는 걸 보십시오. 여루성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풍랑을 잔지 않게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투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성의 한계는 마치 바닷물을 한 바가지로 담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이유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떻게 역사할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 3절 이렇게 말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가 네게 응답을 해주겠고,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요, 그동안에 많이 굶었잖아요. 막 정신없이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보니까 의복도 있고 은금이 있어요. 은금이 있는 건 어떻게 전쟁하러 은금 가져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얘들이 그동안에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다른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거기서 빼앗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4명의 납병 환자들이 막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의복 좋은 거, 막 군복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금은 것을 막 훔쳐서 땅에 감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은 거야. 이제 너무 많으니까 우리 겁이 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자 비로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JJ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또 힘들고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많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생각나야 전도를 하지요. 그래서 납병 환자 하나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알리자. 아멘. 이런 얘기. 오늘은 참 좋은 소식의 날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벌 낼 거야. 그래서 막 성에 알리자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저들이 성 가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불교 용어로 쓰자면 아비규환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혼란한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우리 주변에 선과 악의 개념이 무너져버렸어요. 윤리 도덕이 무너졌어요. 마음속에 전부 다 미움, 시기, 증오, 폭력, 살인, 부정, 부패, 쾌락, 정욕, 온 나라가 전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대혼란입니다. 갈수록 인간의 양심을 상실해요. 이성을 상실해요. 윤리 도덕이 없어요. 진영 논리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폭력을 쓰고 지나갈 사람 시비 건다고 그냥 죽이고, 이보다 더 흉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는 대혼란입니다. 뭐 하나 바른 방향이 없어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이 대혼란과 이 좌절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과 살인과 온갖 부정과 음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복음만이 저들을 죄악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마귀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온갖 죄악에서 해방시키고 범죄에서 살인에서 폭력에서 미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비전과 희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그 소식을 몰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살인과 폭력과 증오와 미움과 좌절과 절망 벗어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전해야만이 듣고 들어야만이 믿고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믿어야만이 선악간에 분별력 생기고 믿어야만이 양심이 회복되고 윤리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군가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만약에 4명의 문둥병이 이걸 정하지 않았다면 납병 환자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고통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어요. 네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부터 20절 내용 보면 이 4명의 나 환자들이 막 보초병에게 막 소리를 외쳐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걸 왕궁에 갈립니다. 그 왕이 처음엔 의아해요. 적들의 전략으로 생각해요. 그때 한 신하가 밑에 본전이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그래서 일단에 정찰병을 내보내요. 정찰병이 나갔다 와서 4명의 나환자가 한 얘기가 사실인 걸 확인해요. 왕궁에 알리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벌리자 막 성문이 열리는데 막 모든 군주의 백성들이 한 번에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 사이에 힘없는 사람이 넘어져서 깔려 익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왕의 신하,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 신하도 문을 지키다가 군중들에게 넘어져서 짓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엘리사의 예언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과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줘요. 꿈을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요. 우리 갈 길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어요. 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4명의 납병 환자처럼 오늘 불신자들에게, 난 그리스도 앞에, 그것이 내 가족이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희망이요 용기요 살릴 수 있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친척 이웃이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들은 고넬료가 자기 주변의 사람 다 구원시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가족을 다 구원시켰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가족을 다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이 나라의 선교사로 택하신 거예요. 해외에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예요. 나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이 복음이 증거돼서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주변의 사람을 다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